어느 강좌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절친 20명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나와서 칠판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적고 남편의 이름을 적고 또 친척의 이름들을 적고 부모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한 20명을 쭉 적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덜 친한 사람 이름을 하나 지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던 이 여자분이 이웃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또 이름을 하나 지우십시오. 먼 친척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칠판에 적혀 있었던 20명의 그 이름들 하나하나 지워져 나갔습니다. 이제 몇 분이 흐른 다음에 칠판에 남은 이름은 4개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이름과 아이들 이름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 순간 이 여성은 매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을 지우십시오. 여성은 이제 각오한 듯이 아이들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펑펑 울었습니다. 교수가 그 여성이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름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에 남겨두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내 곁을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사 갈 때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사갈 이삿짐 차에 조수석이 제일 먼저 올라타고 있다고 합니다. 갈 때 혹시 버리고 갈까 싶어서. 이것은 남자들에게 물어도 동일하게 마지막에 남겨둘 이름, 그 이름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뿐이야.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자식에게 너무 목을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남겨두어야 할 이름은 배우자라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칠판에 20명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지우고 또 지워도 마지막에 남겨둘 그 이름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었으는 또 저에게 있었으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두어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답과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죽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를 집어삼키게 해서 비록 깜깜한 공간이지만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지냈는데 그 3일 밤낮 동안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 뒤에 육지로 배 타져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의 삶의 행태는 다 내리막이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요.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오늘 본문에는 바닷물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야. 오르막 내리막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모습은 그저 내리막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1장 3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이 산의 뿌리까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라는 순간 삶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리막을 치닫다가 결국은 삶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순간 요나는 내가 살았구나 생각했겠어요? 아니면은 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다에 던져질 때만 해도 나 죽고 싶다, 죽여달라고 해서 던져졌는데,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숨을 쉴 만한 공간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살아야지. 그래서 그가 손톱을 이용해서 그 큰 물고기 배 속을 긁었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한국에는 죽음 체험 학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에도 이전에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 들었는데요. 거기는 프로그램에 이제 입장을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을 쓰게 한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 관에 수의를 갖추어 있고 그 속에 들어가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뚜껑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레포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죽는다 그래도 한 번도 그런 공포를 못 느껴보았는데, 본인이 정말 관 속에 들어 누웠을 때에 서서히 뚜껑이 덮여 들어가다 마지막에는, 애틀란타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 목까지 막 치더랍니다. 그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진짜 갚버리면 어떡하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인생의 후회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다라는 그 후회. 그 후회의 내용 가운데 절대적인 것은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내가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수의를 갖추고 있고 그 관에 누워서 서서히 그 관 뚜껑이 덮여 깜깜해질 때, 그 순간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겠습니까?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서 그것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순간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떤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숨을 쉬었다라는 거죠. 3일 밤낮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빛은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깜깜한 공간, 그리고 생물체의 뱃속이기 때문에 습하겠지요. 숨만 겨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3일 밤낮을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있을 동안에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1%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그의 경험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죽음의 문턱에 딱 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정말 죽었구나. 내가 죽여달라 했지만 정말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 순간에 놀랍게도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가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1장부터 지금 요나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요나는 기도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스로 가라는, 아니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 생각과 정다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혹시 도시를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뒤에 배 밀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다가 선장들의 손에 끌려 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죽는 상황입니다. 다. 그 상황에서 기왕 그가 이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선지자로서 깨달았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라도 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입니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면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과연 남겨두어야 할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요나가 비로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요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 요나의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기도 내용을 두 번째 살펴볼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비로소 요나가 기도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그를 지금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찾아서 볼기라도 한 짝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셨을까? 여러분, 추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2010년도에 한국에서 드라마까지도 나왔던 그런 단어죠. 추노. 추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선시대에 양반에게 속한 이
종이, 그러니까 이 노비죠. 노비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공간에서부터 벗어났을 때에 그들을 잡아서 주인에게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추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노꾼들을 우리가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마는 목적은 오직 그 노비를 잡아서 끌고 가서 주인으로부터 심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노꾼들의 추적은 엄청 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는 자비란 털것만큼도 없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노꾼들의 집요한 추적보다 더 강력한 집요한 추적이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요나가 그 추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셨을까요? 바람을 일으켜 폭풍을 이용하시고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여 물고기를 사용하실 만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셨을까? 그것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회복이 되어 원래 그가 걸어가야 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즉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의 기도의 문이 팍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추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바닥에 떨어지면 믿는 자들이라면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기도에 게을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에 그때만이라도 내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내 삶의 여정에 웬만한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기력이 없습니다. 왜? 삶의 바닥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떨어져 보면 그 자리, 그 바닥은요, 기도문이 막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삶의 바닥에 뜨거운 맛을 보면 그가 기도하고 돌았을 거다.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문이 막히는 삶의 바닥, 기도할 기력조차 사라진 삶의 바닥에서 기도했다? 네, 그는 선지자니까,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니까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요나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내공이 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바닥의 그 순간에 내 내공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바닥을 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 삶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문이 막힙니다. 오히려 원망의 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다. 부모가 나를 신앙교육 잘못 시켰다.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삶의 바닥에서는 그런 원망밖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 그것도 비로소 기도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막혔던 입을 열어주어서 기도케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요나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요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바닥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요나의 기도 내용이 뭔가? 오늘 2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 제임스 패크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예수 좀 믿었다라는 사람은 다 읽고 공부했던, 바이블을 스터디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인용하면서 요나의 기도는 3가지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덕적 응보입니다. 즉 정죄마다 마땅하다. 지금 요나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원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를 던졌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친 죄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력함을 인정한 진리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산의 뿌리까지 떨어지게 해서 그 땅에 빗장을 질러버려서 영원히 그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진리는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기도할 때에 뜬금없이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 중에 갑자기 성전 이야기일까요? 4절에 보면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즉 하나님에게서는 성전에 자기의 기도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늘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속죄소를 지금 조금 표현을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는 3가지가 들었다고 하죠.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는 보면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약간 허리를 굽혀 서로 머리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해서 날개를 쓱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엎드려 있는 이 날개를 펴 엎드려 있는 여기와 바로 이 뚜껑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 용서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할 때 바로 그 공간에 임하십니다. 즉 이 말은 희생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 즉 이 덮개, 뚜껑에, 정금으로 만든 뚜껑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십계명을 어긴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요나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여기에서 요나가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자기가 입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여호와의 낯을 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치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의 마지막이 놀랍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엑기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또 이단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복음은 구원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복음은 구원의 전부입니다. 구원의 전부.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입문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입문 과정 뗐어. 그 다음부터 복음과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센트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복음은 비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신자들은 복음 이상의 성경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견해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복음은 초급 과정이 아닙니다. 입문할 때, 새신자 교육할 때 사조 과정에 한번 복음을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의 원칙,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 부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주장은 복음은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전부가 다 관통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복음으로서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불순종의 모습을 한순간 날려버리는 듯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10%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가겠습니까? 복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보세요. 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다시 선언했다면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이 육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1장, 2장의 모습과 3장, 4장의 모습이 완전 180%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3장, 4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전히 요나의 독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가 변화되었던 그 회심, 회개,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건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들고 니느웨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요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성냄이 오르냐라고 물으시면서 요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세워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독선에 나를 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끌고 그의 나라까지 가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그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명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요. 그 후배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 학우들 사이에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 노래방에 가서 자정이 넘도록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 다 전도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는 새벽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 있으니까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이제 새벽 기도회에 갔어요.
학교 강당에 이제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그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지난밤에 그 불렀던, 그리고 친구들하고 아주 신바람나게 놀았던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도대체 기도에 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몰입이 안 되니까 막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영혼이 괴로워지고, 또 어제 그렇게 놀았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 죄는 아니지요. 뭐 전도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막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하나 탁 터져 나왔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껍데기는 가고 예수만 남아라! 라고 자기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맛있다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껍데기는 가고 예수만 남아라! 마친 거예요. 거기 100여 명 이상의 전도사들이 새벽기도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가 확 외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를 남겨놓아야 할까요? 아니, 어떤 단어를 붙들어야 할까요? 배우자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내 남편, 내 아내를 남겨놓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단어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 만일 여러분 그것이 찰나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와 같은 그 시간에 갖지 못했던 세상의 것을 후회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짧은 찰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군 천사가 환영하며 우리를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요나보다 더 나은 삶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매일매일 이 땅의 단어들을 하나씩 우리는 지워 가십시다. 그래서 땅의 단어는 다 사라지고 하늘 단어만 남을 때까지, 껍데기는 가고 예수만 남는 때까지